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가 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숙련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먼저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정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거룩한 삶인데요.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명령입니다. 이 거룩은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 속에서 음란, 부정, 사욕, 탐욕, 미움, 시기 이런 것이 나온다 그랬죠. 속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서 자기 본성에 하여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받지 않을 것이냐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으면 거룩해질 것이고 받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170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서 1833년인가 죽은 정치인 영국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폐렴도 걸렸고요. 몸이 너무 아프고 아편도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곱춥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삶이 힘든지 모릅니다. 병치레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최고의 지혜를 동원해서 노예 해방 법을 만들게 했어요. 다른 나라에 노예를 해방시켜서 경제적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면서 영국의 국고로 말입니다. 그 일을 이끈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앞에 다른 사람입니다. 링컨은 맞아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총살이 아니라 뭐죠? 암살이죠. 총을 암살당해 죽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노예 해방 그 헌법에 노예 해방법을 규정을 명시했어요. 이게 헌법 제13 수정안이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과 바꾸는 사람입니다. 남북 전쟁에서 수백만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갖고 수백만을 죽여야 되겠냐? 그렇지. 지금 보이는 건 수백만이지만 이후에 태어날 수백만은 생각해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역시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두 사람이 노예 해방법을 만들고 그거를 20-30년 싸워서 성취했고요. 지금도 칭송받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죠.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걸음마 하고 똑같이 수저도 못 들다가 나중에는 들어 먹고 살고 일하고 살면서 어릴 때는요 그런 것이 없다가 커가면서요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너는 나하고 달라 이게 생겼어요. 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너는 나하고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위고 너는 아래야. 이런 개념이 사람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가만 뒀더니 같은 종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내 주인이고 내가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피부 색깔 때문에 그거를 배워가지고 우리는 언제부턴지 흑인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지 모릅니다. 보릿고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색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다. 마귀는 본시 사망을 좋아하거든요. 죽이고 싶어 하거든요. 마귀가 만든 이론, 사상, 논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뭘 낳는지 아십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사람 생명을 가치없게 생명 경시풍조를 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에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요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의 피조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그 힘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나 링컨이나 몸이 불구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윌버포스는 꼽추고 링컨은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등이 꾸정하고요 다리 이렇게 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같은 정치인들이 원숭이라고 놀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링컨입니다. 그때 당시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링컨 인생 말년쯤에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논리는 더 빨리 나왔고요. 찰스 다운이라는 사람이 종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고 진화를 확 퍼뜨린 게 1859년인데 그 전부터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개신교 목사들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링컨을 보고 저 사람 원시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시인의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말을 했던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보니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조건 다르게만 쪼개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것은 같다라고 말하고 다른 거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 세상에서는요. 같은 것도 다르다고 말하고 다른 것도 같다고 말하고 뒤죽박죽입니다. 부정은 혼란스럽고 혼돈이고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질서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면 오른쪽이고 왼쪽이면 왼쪽이고 그러면 중간은 뭐예요? 그래요. 원래부터 중간인 것을 중간이라고 말해야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나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르고 자기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지켰어요. 수백이 아니라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의 수를 헤아리자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억이 태어났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규례를 지킨 사람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다릅니다. 어디서부터요?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인 힘이 있죠. 다른 사람이 귀에 들어갑니다. 그 귀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또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행실을 바꿔놓는다 그러죠. 옛날에는 성공을 위해서 그런 논리를 썼어요. 생각을 바꾸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성공, 뭐 이게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조잡한 이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봐서 결국에 얻는 떡고물은 내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규례를 주셨어요. 다 언어로 주셨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안은요 하나님이 발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 통과시킨 거예요. 누가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묻지도 않았어요. 절대 주권으로요.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이 규례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걸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복도 못 받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사람들이 교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뭐 검은 돼지 흰 돼지 교미하는 다른 종류 아니죠. 종자가 이상하죠. 다른 거 말이에요. 말하고 뭐 당나귀하고 하면 노새가 나온다 그러죠. 그죠? 맞지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한 종자입니다. 그랬더니 다르게 생겼지만 만류입니다. 만류.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는 고양이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그 발톱이 이렇게 숨겨 다니는 애들이 수염 이렇게 나오는 애들. 크게 보면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게 쪼개도 비슷비슷한 애들입니다. 어쨌거나 비슷한 애들끼리 교미를 시키면 새끼를 낳긴 낳아요. 그런데 그 새끼들이요 본래 오리지널보다 절대 품종이 좋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른 것끼리 붙이면 되기는 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빨리 죽어요. 요즘에 복제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복제 그거 수천 번 해갖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것들은 보통 만들어질 때부터 나이를 한 30살쯤 먹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죽습니다. 만들었다고 막 그 뉴스에 나오지 걔들이 비실비실하고 지기능도 못하고 대충 사진이나 몇 컷 찍고 비실비실하고 빨리 죽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 시험관악이라고 들어보셨죠? 시험관악이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아니 수정이 안 돼가지고 시험관을 했다 뿐인데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렵냐면요. 수정된 난자하고 정자 이렇게 수정시키지 않아요. 이게 씨를 결합시키잖아요. 착상시키기 전에 수정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걸 붙여놓고 어느 정도 배양을 시킨 다음에 몸에 붙이는데 그것이 실패해가지고 폐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루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아니고 뭐라 하지? 집이라고 할까요? 이게 두 개가 딱 겹치면 여기서부터 생명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뭐라면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 몸 밖에 나올 때부터 생명이다. 뵐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근데 그 생긴 거 봐라 그 사람 아니냐. 아, 이 씨일 때는 생명이 아니다.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어디까지 하냐. 14일이 되면 원시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수정란에. 원시선이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포분이라고 2개, 4개, 8개 이렇게 막 분이 이렇게 막 커져 나갑니다. 이 원시선이 생기기는 14일 전에는 이거 생명이 아니다. 하여튼 별의별 구분선을 많이 짓습니다.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왜요? 그래야 마음 편히 폐기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엄마 아빠하고 잠자리를 한 이후로 그 이후로부터 나까지 나 아닌 시간이 있었습니까? 나 아닌 시간이 있다고 이렇게 칼로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머릿속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진화론 사상에서 가르치는 것 중 일부분입니다. 충분히 교미할 수 있고 섞을 수 있고 점점 우리는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개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량을 한다고 교미시킨 것 중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밭에 두 종자 뿌리지 말랍니다. 뿌려도 나요.
나기는 나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돼요. 근데 여러분, 벽시하고 보리씨하고 같이 뿌리진 않죠. 같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고구마하고 보리하고 자라는 때는 별도 차이가 안 나요. 유채하고 보리도 비슷해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에다 농사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뿌리면 더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납니다. 수확량 확 떨어집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재료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조금 새벽부터 야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옷은 나이롱으로 만든 거 안 입지요. 그죠? 폴리에스테르 20%, 나일론 30%, 면 50%, 요거하고요. 면 100%하고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면 100% 좋죠? 우리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나일론 조금 질겨요. 그러나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럼 또 어떤 옷이 비싼가 볼까요? 석가짠 옷이 비쌉니까? 순면이 비쌉니까? 아까 속옷 경우에. 자, 겉옷 경우에 순모 있어요. 순모. 자, 양털로 된 옷입니다. 양털 100% 하고요. 양털 50% 하고 그 나일론 털, 잉조털 50% 하고 순 양털 100% 하고 어느 것을 입고 싶으세요? 순 양털이 낫죠? 가죽옷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개가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가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조가죽. 이런 년 입으실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양가죽으로 만든 거 입으실래요? 그게 낫죠? 후자가 낫죠? 꼭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실제로 뭐가 비쌉니까? 순전하게 장식이나 이음매나 뭐 이제 실 같은 거는 뭐 다른 걸 하지만은 옷 전체 통이 한 종류로 된 것이 실제로 몸에도 좋고 비쌉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건 다 알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자, 자, 우리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피해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남하고 약혼한 여자하고 간통을 했어요. 유대인의 법은 여기 정혼은 우리 약혼보다 더 셉니다. 법적인 결혼입니다. 예식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통과하면 진짜 간통입니다. 이거는. 근데요, 우리 말씀에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이렇게 번역해. 이거 번역 아주 잘못된 겁니다. 뭐 불러다가 무릎 꿇고 야단만 치면 그만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래 말뜻은 피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피해는 지불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죠. 우리 이미 들었어요. 속건제는 죄에 대한 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말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 정혼한 여자가 남의 남자하고 통과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성 안에서. 그리고 완전히 예시까지 치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유부녀, 진짜 유부녀 이렇게 해도 역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여기는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속건제물 하고 배상하라 그럽니까? 정혼한 남자에게 배상해야겠죠. 왜 그래요? 성경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한 목사 이야기 다르다. 아까는 뭐 그 노예 해방 어쩌거든 여기는 왜 여종이냐? 예,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죠. 사람들이 종으로 부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일부 일체가 분명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 하나만 줬어요. 그런데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이고 아브라함도 둘이었고 야곱은 4명이었고 옳은 일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연약하고 어떤 것들은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노예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당장 바꾸지 못할 인간들에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은 아니기 때문에 속건제물로 그치게 해줬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3년 동안은요 과실을 못 먹습니다. 왜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게 뭘까 했더니 본문에 의하면 5째 해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3년째까지는 과실이 거룩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구별되지 못하다는 말인가요?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같은 나무인데. 그렇죠?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 남자아이가 할례 언제 받냐면 8일째 받습니다. 그죠? 예. 8일째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고대 바빌로니아에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법에도 4년째 돼야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 동네 법에도. 왜 그런가 했더니 3년째까지는 과일이 똑바로 안 맺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과실이 과실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열기는 여는데 이게 쪼그리다든지 조그만하다든지,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이 뭐라 했습니까? 부정과 거룩할 때 온전함과 온전치 못함이죠. 신체도 마찬가지죠. 애가 8일째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신 이제 날짜지만 그 정도 한 주가 지나면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그 모양새를 이제 밖으로 나가지고 갖춘다 이 말이죠. 처음에 할 때는 완전 쭈그라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도 막 찌그렸고.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과일이 맺기는 맺는데 이거를 과일 노릇을 똑바로 못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3년까지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가지고 1년째는 못 먹고 2년째도 못 먹고 3년째도 못 먹고 그럼 못 먹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오기 전부터 잘 열려있던 게 우리가 들어가면 왜 1년부터 2년, 3년까지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까? 그러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래 어렵지 않게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뭐 하거든요? 심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전부터 심어져 있던 거 따먹으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가서 심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서 심는 거. 그러니까 예전부터 정탐꾼이 가가지고 포도송이 이만한 거 가져왔다면서요. 예. 그건 먹고 사라고요. 걱정 없습니다. 농사는 지는 대로 먹는 거 과일입니다. 과수의 경우 가서 내가 묘목을 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아닙니다. 예,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심어가지고 나무가 자라서 3년째까지는 먹지 말고 가만두면 그 후에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면 4년째 열매를 맺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들어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5째부터는 내가 먹을 수 있고요. 소산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이지만 이게 만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인지 핏째 먹지 말라. 예,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먹어야 되며 무엇을 먹어야 되며 그리스도인이 먹는 거 참 조심해야 한다고 이 앞에 말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참 희한한 게요. 먹는 문제하고 이 점치는 거 술법,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는 일상생활의 어떤 다른 그 생활의 유형들 같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알 수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고, 그죠? 피를 흘려야 생명을 속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하여 피를 먹는 행습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살아가냐? 점치고 술법을 해요. 머리가를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고 죽은 자 때문에 살을 훼손하고 무늬 놓고 이런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통 피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 우리 어릴 때 뭔 말이죠? 바가지 넣고 빙글 돌리는 바가지 머리라는 거죠. 일명 바가지 머리. 그 헤어스타일의 문제인가? 근데 또 문신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고대 이쪽 동네에 한 세트로 묶어져 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둥글게 깎는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자기 몸에다 문신하고 수염 끝을 이렇게 뭔가 또 모양을 낸다든지, 이게 다 어떤 종교적인 상징들이에요. 상징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재밌는 건요, 로마 카톨릭의 도미니칸 수도승들인지 그 수도승이라 그럽니다. 중세 1000년 전에 유럽의 카톨릭의 수도사들이라고 하는 수도승들의 머리를 보면 전부 다 동그랗게 깎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1000년 전이라면 요즘처럼
뭐랄까요? 이렇게 뭐 세계의 문물들을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거리상으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화 습관을 이렇게 배우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이라면 유럽의 보통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유럽, 남부 유럽이 이제 북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생활이라든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가톨릭 수도승들은 머리를 둥그렇게 깎았습니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다 참 특별한 행동들이에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일상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보면 다 몸에 있는 것들이에요. 몸에. 그죠? 몸에 어떤 이런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몸에다가 이런 행위를 하면 자기들에게 어떤 영적인 힘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몸에다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몸을 훼손하는 겁니다. 몸의 온전함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예? 몸을 훼손함으로써, 온전함을 훼손함으로써 부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머리 물들이고 온 애들을 얼마나 버렸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요새는 아무도 뭐라는 거, 엄마들도 전부 다 물들이고 댕겨요. 뭐 성경에 물들인 이야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이 기준들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몸에 문신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 보면요, 문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 사랑한다는 의미로 뭐 하기도 하고, 그 힘을 과시 여기서 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혐오감을 줘가지고 위축되게 만들고,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문신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스포츠 선수인데 힘이 그니까, 힘하면 뭐 야수, 그래서 뭐 호랑이, 뭐 용 이런 거 하는데요. 조폭들 봐보세요. 예.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해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흉내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육체를 훼손하는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은 이런 신체적인 어떤 조작이라든지 몸을 훼손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신체적인 문제, 조작이 있을 때 이거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그걸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가 약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13년 가까이 말씀이 없어요. 86세부터 99세 정도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99세 되었을 때 저기 세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롯 멸한다 그러니까, 롯이 사는 동네 멸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간구합니다. 보면은 13년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말이죠. 믿음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13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13년 동안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침묵도 응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동안에도 믿음을 기를 수 있어요. 믿음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인이 주어지는 거 말고, 이거는 이방인들 항상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인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특별한 행동을 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건요, 또
특별한 일이 있을지라도 일상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일상 안에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일이 겪으면 특별한 의식을 치러가지고 바로 여기서 뭔가 특별한 징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이 특별한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으면 점을 쳐볼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행위를 할 거라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늘 하다 늘 그냥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응답 안 줘요. 이렇게 뭐 점을 치고 하면 뭐 부러진다든지 뭐 불이 분다 했고 이걸 막 이렇게 막 해석으로 날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난리치지 않아요. 평상시에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성경에 의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다. 욥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을 것이고 더 큰 환난을 면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실 것이고 이게 그래 말처럼 쉬운 거 아니지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실 때에도 우리의 어려움과 일상과 어려움이 다 응답이 될 정도로 기록된 말씀 안에 잠잠히 이것들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례자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 한 길을 오래 걷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랬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 예레미야를 두고 한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0대 때 요시아 왕하고 같이 성전 계획 시작했는데 요시아는 일찍 죽어버리고 늙어 죽었고 나중에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일평생에 그래서 한번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순례자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우리 순례자라고 우리 복음성가도 그랬는데 뭘 보고 순례자라 했더니 하냐 그래 봤더니 다윗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보니까 딱 내디딘 그 한 길을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해주. 다윗도 봐보세요. 도망칠 때 응답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좋든지 굳든지 간에 그 한 길을 길게 오랫동안 걸어가는 사람을 순례자라 하더래.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응답해주고 그때마다 뭐 징조를 주고 그때마다 막 힘들 때마다 뒤에서 그냥 팍팍 밀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뒷짐 주고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의심도 하고 그래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나그네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처럼 뭐 점치고 뭐 하면 몸에 피 한번 받아보고 피 색깔이 어째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면서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다 전하지 못했는데요. 29절부터는 내일도 다시 전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지켜가는데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